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 나라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꼭 필이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9절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우선시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어떤 은사가 더 교회를 세우는데 유용한 은사인가를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의 경중을 따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왜 예언이 방언보다 더 위에 있는가, 더 나은 은사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배 때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사랑의 관점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사라는 것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사랑의 관점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예배 때 성령의 능력으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언은 이제 설교가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하도록 하라라고 분명을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2절부터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예언을 말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먼저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언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예언하는 자는 어떠냐?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다. 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은사라는 거죠. 지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이제 대조시켜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5절에서는 다시 한번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은사가 어떤 은사가 더 나은 은사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세우지 않는가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은 은사는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안성맞춤인 알맞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잘 개발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에 경도된 사람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신앙의 우위에 있고, 방언의 은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낮게 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나은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방언의 은사 얘기하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 오히려 자기에겐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낮은 은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예언의 은사가 더 우위에 있는 은사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의도는 어떤 은사가 더 낮고 높으냐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방언의 은사에 막 목을 메고 있으니까 이제 예언의 은사를 강조해서 이 방언의 은사에 집중하는 것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오순절 운동이라 순복 운동을 보면서 각 교회마다 그 막 성령 은사를 강조할 때 보면 방언의 은사 못하면 되게 사람을 무시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저도 이제 장로교에서 자랐지만은 목사님이 부흥사셔서 이 방언의 은사를 교인들이 너무 그냥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교회 전도사님도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언의 은사를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걔도 방언을 하는데 너희 왜 방언을 못하냐? 방언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방언은 은사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막 다 받으라고 그러고 못하는 사람은 막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거는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방언도 유익한 은사지만 예언을 더해. 예언. 너무 방언 강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거꾸로 한 거죠. 방언을 너무 막 강조를 하고 거기에 막 목을 매니까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방언 은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강조하게 되면 폐해가 생기는 거죠. 자, 6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바울은 그 은사들 중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공동체에게 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실천을 할 수가 없는, 이게 방언의 문제점이죠. 본인한테는 유익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꼭 필이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굿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방언하는 것을 생명 없는 악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악기가, 예를 들어서 악기마다 각 그 음역이 있고 특색이 다 있는데, 만약 악기가 다른 악기가 똑같은 소리를 낸다면 악기가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렇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보통 우리가 나팔을 불면 나팔이 뭐 어떤 곡을 부느냐, 어떤 음을 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뭐 한 번 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투 준비, 뭐 나팔을 두 번 불면 돌격 앞으로 뭐 이런 신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구별이 안 되면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팔을 뭔가 부는데 저 나팔이 무슨 소리지? 알 수가 없으면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언이 마치 그런 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자, 방언을 말하는 거는 마치 허공에 대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허공에 대고 말하면 메아리는 돌아오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건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런 상대방의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자,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아니하면 그 외국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어가 똑같은 거예요. 뭐 외국어는 사실 우리가 간단한 외국어는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죠. 방언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게 감사하다는 뜻인지, 뭐 맛있다는 뜻인지, 안녕하세요라는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로) 넘어가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공동체를 세우는가, 공동체를 허무는가를 유의 있게 보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이 기준이 뭐였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뭐 더 깊은 신비한 체험을 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 그런 걸 자랑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요, 공동체를 허무는 거잖아요. 은사를 받지 않으면 못한 거예요. 차라리 은사가 없으면 그런 짓이라도 안 할 텐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랑,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것. 그럼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통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혼자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반드시 공중 예배 때 만약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통역의 은사를 받든지,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통역의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자신이 통역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다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워서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말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결은 좀 다르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예배 시간 인도하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써가지고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간 유식한 한자어를 막 엄청나게 막 거기다 때려 넣어가지고 뭔가 유식한 말 같기는 한데 상대방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 그런 건요, 이 방언을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단어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설교라든지 기도한다든지 찬송할 때 사용되는 언어는
그냥 저 시장에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중학생이면 누구든지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근데 막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막 저 단어가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마치 그런 거죠.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굉장히 자랑스럽게 알아듣지 못하는 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영어를 굉장히 많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이 유식하다는 건 나타낼 수 있는지 몰라도 상대방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뭐 단어를 설명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영어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외에 너무 영어를 많이 쓰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역시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는 거죠. 무엇이 됐든 간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알아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14절,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하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나도 이해가 안 되고, 통역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마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으로도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온전한 기도와 찬송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물론 개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상당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공중 예배 시간, 사람들의 모임 시간에, 집회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는데 혼자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16절, 17절 볼까요? 16절, 17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자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저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나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는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신앙의 초보인 사람, 이 은사 자체를 듣도 보지 못한 사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말 가족의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난생 처음 왔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저렇게 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충격을 받은 사람이 다음번에는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상한 데야.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지네끼리끼리 하고 있어. 못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이해해서 그런 광경을 본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난생 처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런 광경을 본다면 아마 평생 다시 교회를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방언보다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우위를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읽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바울 사도 너는 방언을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꼭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이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예상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나도 방언할 줄 알아. 내가 방언할 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도 방언할 줄 알지만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우리는 강조해야 된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마디 깨달은 말로 남을 가르치는 게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교회는 유익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2가지죠. 2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왜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우위에 있는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답은 뭡니까? 방언의 은사보다 왜 예언의 은사가 더 위에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더 유익하니까.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운단 말이죠. 근데 방언의 은사는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밖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고 자기 찬송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남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위에 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은사들은 우위가 없어요. 자기에게 맞는 걸 주신 겁니다. 근데 너무 우리 한국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 그 중에도 막 방언의 은사에 그냥 목을 메고 있으니까, 이 성경에다 썼잖아요. 너무 여기다 목을 메고 있으니까 성경에 쓰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요,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너무 비슷해요. 그냥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마치 우리한테 해주신 말씀 같잖아요, 사도 바울. 지금 뭐 2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마치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한국 교회를 다 둘러보고 나서 하는 말 같아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방언의 은사에 너무 목을 매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위축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자, 2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예배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 대답은 뭐예요?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통역의 은사를 받거나 다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동반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방언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은사와 저의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2번째는 자, 대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번째는 환절기인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감기에 걸리고 또 독감에 걸리면 또 코로나하고 구별하기 너무 힘드니까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사를 교회를 더 위해 세우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허물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덕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다른 성도들을 위하며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며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건하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학교회를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공동체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가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기로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